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알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 왜 사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죽지 못해서 살지, 마지 못해서 살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과 자기가 사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다 사는 것은 그러니까 삶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지지요. 우리가 삽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질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여기에서 사는 어떤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으니까 삼시세끼 밥 먹고 또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는 존재의 목적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 23절을 한번 봅시다. 1장 2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압니다. 31절 보십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삶과 이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고 자기가 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소리다. 그러니까 소리답게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이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증언이 나와요. 몇 가지 증언이 나와요? 세 가지 증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그 표현이 29절과 36절에 나오지요.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36절에서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은 다양한 유대 모티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러 가지 사상 중에 그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 이미지는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을 강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승리하는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는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유대 묵시문학에는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이 묵시문학서에 있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는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은 특별히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핵심 사역을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상의 죄들이 아니고 세상 죄, 이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세상의 죄들의 총체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죄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세상의 모든 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제물? 온 세상을 위한 제물. 이것을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편적 속죄론, 속죄론 사상 중에 속죄론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 속죄론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제한적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대속받았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편적 속죄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때는 우리 죄는
요한과 요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입니다. 묵베어 죽임당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 1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보편적 속죄론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미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자, 본문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지고 가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죄와 관련해서 용서하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이렇게 치워버린대요. 이 단어는, 지고 가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적 죽음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이 연유된 그러한 사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속죄제의 대표적인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지요. 어린 순양, 어린 암양. 이 어린 순양과 암양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죠. 안수함으로, 제사장이 딱 안수하고. 그래서 이 어린 순양과 암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 어린 순양과 어린 암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가 이제 성취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러한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없애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죄 짓고 산 것 같은데요. 죄가 없어졌다니 무슨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제거됐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그래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똑같이 그냥 죄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근원적인 이 죄가 있고 죄악들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짓는 죄들은 근원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다고 했죠.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이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빗나가는 것,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죄악들을 짓는 거죠.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죄가 제거됐어요. 원죄도 제거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아직도 죄성의 그 죄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동력은 바퀴를 굴러야 됩니다. 바퀴를 구르는 게 맞아요? 비벼야 되는 게 맞아요? 페달을 비비든지 구르든지 하여간 막 달려가는데 동력을 딱 끊었어요. 더 이상 비비지 않는 겁니다. 구르지 않는 겁니다. 페달을 밟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 관성으로 자전거가 계속 나가잖아요. 멈출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예전의 그 관성이 내게 남아있어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점점점 잘 믿어가면 그 죄성도 씻어져요. 씻어져서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죄를 짓기가 싫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죄성이 그만큼 사라졌어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죄악, 죄악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요한 1서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근원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놀라운 존재가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믿을만 합니까? 증언은요,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거짓말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깨달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0절 한번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사람이다. 여러분, 말이 참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선제성,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내 뒤에 오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 친척간입니다. 친척간이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친척간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친척 예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 31절 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거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친척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누군지 나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왜 그렇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했냐면 33절을 보셔야 돼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누군가 그 위에 성령이 이렇게 머물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 32절로 가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빛이 이렇게 머리 위에 있었는지 하여간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현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사실은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다른 용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언했는데, 이미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두 번째 증언의 내용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최근에 주연절 맞아서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부분은 2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또 실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갖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본문이 그래서 좀 길지만 자, 한번 또 살펴봅시다. 또 이튿날 35절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이 이제 또 다음날 또 뭐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겠죠? 그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흔히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아주 금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종파를 이루어서 한 파를 이루어서 경건하게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들을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개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면서 쭉 얘기를 했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시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분을 쫓아가라, 이런 어떤 교육이 있었겠죠.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뭐 인사도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성경에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38절입니다.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꾸 그 두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두 제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게 지금 대화가 제대로 소통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무엇을 구하느냐?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사주세요 라고 하든가, 뭘 구한다고,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예.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 쇠암리에 살아, 아니면 내 거처는 누구네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보라. 지금 말이 서로 소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거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더 깊이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서 한번 봐라, 들어봐라, 그런 얘기죠. 네. 와서 봐라,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데에 가서, 같이 가서 그날 함께 거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함께 거하니. 이 거하니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거하다는 단어는 이미 1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막 분주하게 일하는 것,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막 정신없이 분주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분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분주하니까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죠. 막 정신없이 일하니까. 그러나 함께 거하면 예수님 앞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그분께 눈을 주시하고 있으면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성찰이 돼요. 자기가 성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존재의 목적, 사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안드레는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안드레가 깨달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메시아 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고백하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메시아 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메시아 상은 아직 안드레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만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실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현상을 목격함으로 알았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와 함께 거함으로 알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알고 경험했습니까? 알고 경험했습니까? 네. 알고 경험을 못했다면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께 주목하면 분명하게 깨달아 압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증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 증언하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증언합시다. 증언합시다. 알고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증언하세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도 이제 들었으니까 보겠죠. 예수님 앞에 또 머무르면서 경험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깨닫고 증언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해야 돼요. 우리도 알고 깨달았으니까 증언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믿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합시다. 기도하십시다.